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우리 같이 20절 합독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셨는데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우리 주님은 오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이렇게 길이 닦여져야 그 위로 차가 지나가잖아요. 길이 다 닦이지도 않는데 벌써 막 차 끌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이 다 끝나니까 감옥에 잡혀서 감옥 들어가니까 그때 주님이 일하시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늦었다 해도 좀 힘들다 그래도 좀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좀 적어서 문제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될 것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2장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분명히 뭐라 그래요? 마리아한테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새로 말하면 완전 아줌마예요. 완전 아줌마. 그것도 한국 아줌마. 그것도 된장녀. 완전 배째라식이에요. 그냥 그게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믿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때 아직 안 됐다 그러는데도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아. 그거 안 될 때가 아니라는 것도 듣지도 안 하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행해라. 완전 한국 된장녀잖아요. 그죠? 인도에다가 차 세워놓고 집에 가버리고 이거하고 똑같이 이게 뭐냐면 이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알잖아요. 오늘 가버나움에서 복음 시작하는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있잖아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요. 그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지금 죽어가는데 와서 그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 알았다. 너희 집에 가자. 백부장이 아니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원치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정도로
귀하신 분을 모실 수가 없다고 우리 집에. 그냥 나 밑에도 이 백부장이니까 군인들이 100명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을 그냥 치료해 주시잖아요. 또 우리 주님 두로 땅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두로 땅으로. 두로 땅으로 가셨더니 이 여인이 자기 애가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 그러잖아요. 주님 외면하시거든요. 외면하시. 나 지금 자녀의 것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시험도 안 들어요. 맞습니다.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시대에 선지 생도가 한 명이 죽었어요. 장가 갔는데 아들 둘인데 그랬더니 빚을져서 요새로 말하면 신학생이잖아요. 빚을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그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 알지 않습니까? 당신 밑에 있던 선지생도 우리 남편 착한 사람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애들 빚져가지고 종으로 팔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너들 집에 뭐가 있냐? 야,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있냐? 예, 호리병에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됐다. 동네 가가지고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와서 집에 들어 갖다 놓고 문 닫아 놓고 그것을 그 그릇에 부어라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행복하게 사는 길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길? 예? 빠지지 말고, 예, 삐지지 말고. 그 다음 뭐였어요? 예, 따지지 말고. 그랬더니 진짜 남편이 죽었는데 삐지지도 않아. 그냥 지금 살 것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요?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아요. 엘리사한테 간 거예요. 그 여인이 엘리사한테 가지 않았더라면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엘리사를 찾아갔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복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자,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 복음이고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 복 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가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것이고 거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척추처럼 뼈대라고 하면 그 척추와 뼈대가 있어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가지고 머리카락이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도 받아야 되고요. 오늘 여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인이 치료되어지는 이게 그 백부장에게 복음이에요. 직접적으로 자기 피부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하인이 치료되어지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복음이에요. 우리 삶에 관련되어지는 모든 좋은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줬는데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린. 한번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럼 육체가 비실비실하고 병들었을까요? 건강했을까요? 건강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병들었다가 건강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 다 잃어버린 거는 이 복음 그거는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고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먹을 거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게 다시 먹을 거 걱정 안 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얘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모든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처음 나가서 전도할 때는 예수 믿어서 우리 천국 같이 갑시다. 구원받읍시다. 그러지만은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축복들이 흥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이 복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종말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세 가지의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로는 이 세상에 끝나는 종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종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개인 종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이 종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는 벌써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되어지면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서가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응답해주고 해결할 때가 다 됐다. 가까이 와 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돼 와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벌써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려고 벌써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 와서 벌써 다 하려고 하셨는데 그 영광으로 벌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 신성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그것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것으로 진리가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내가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아니니까. 귀로 들어도 별로 같아. 사람들이 보면 먼저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식당에 비싼 식당 있잖아요. 한 끼 먹는데 진짜 비싼 식당들이 있어요. 한 뭐 4, 5만 원씩 되는 5, 6만 원씩 되는 식당에 가요. 그러면 가면 그런 집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하면 아니 뭐 푸짐하게 따만하게 쌓아놓지도 않았는데 조금 요만씩 접시에 갖다 놨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 이걸 맛보기도 전에 색깔이 먼저 이게 맛있게 보여. 이게 벌써 눈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눈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뭐냐면 눈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 봤더니 이제 매력이 없어.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그랬잖아요. 흠모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니까 에이 저게 뭐 이러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래? 나다나엘이거든요.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잖아. 나다나엘에게 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그럴 때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다. 에이 거기서 선한 거 안 나. 거기는 도둑놈들 소굴이고 거기는 정치범들 소굴이고 거기에서는 전부 그 인간 지들이 약한 놈들밖에 없는데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 안 난다. 뭐예요? 그냥 딱 보고는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보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거기는 인종들 상종할 게 못돼. 거기 인간들하고는 상종을 못해. 아예 배척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주님은 나사렛에서 나신다 그랬는데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신다 그랬는데 잘하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 몸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이 작동되니까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이 작동되어지니까 훈련받았던 그 신앙 잘못된 신앙이 작동되어지니까 다 배척하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요. 내가 너의 문 두들고 벌써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이 내 곁에 벌써 뭐 가까이 와게 복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축복해주고 내게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 벌써 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혈우병 들린 여인이 손을 쑥 예수님을 내밀어서 옷자락을 탁 만지듯이 내가 영접만 하면 주님은 내게 쑥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옆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조선 500년 동안 유교 문화권에 있어가지고 유교적인 것,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모세 5경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에 있는 그것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보면 회개할 게 별로 없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우리 뭐 오늘도 보면 여기에
여인주 권사님 아버님이 병원에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혼혈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간음하지 말라, 뭐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별로 없어. 별로 관여된 게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뭘 회개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진짜 회개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야 회개가 되어져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회개가 되어져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하게 세례를 부어줘야 회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회개가 뭐냐 하면 회개는 히브리어로는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 이게 뭐냐면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나온 근원은 화살에서 나온 거예요. 관역이에요. 관역. 그러니까 관역을 화살을 잡아당겨서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어요. 그러면 관역 중심에 정중앙에 중심에 화살이 딱 맞아야 돼. 그 관역 바깥으로 가면 그게 죄예요. 그 관역에 딱 맞아야 정확하게 딱 맞아야 되지. 그 관역에 딱 맞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가라고 설정 다 해놨어요. 다윗은 다윗, 사울은 사울 예를 들면 그들이 가야 될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관역으로 가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얘기는 내가 그 잘못된 관역을 향하여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관역 쪽으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고 내가 이렇게 갔습니다. 잘못하면 이건 뭐예요? 내가 도둑질을 안 해도 내가 남한테 욕을 안 해도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해도 싸움질을 안 해도 훔치지 않아도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지 않아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도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이 있는데 그거 안 간 거니까. 그럼 화살이 계속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내 인생에 너는 이 방향으로 달려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 그걸로 안 가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알기 위해서는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세례를 주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성령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달려가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굳이 죄 짓고 나쁜 짓 가두고 살인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그냥 난리 부르스를 피워가지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그 방향이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지고 충만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게 되어질 때 정말로 콧물 나고 눈물 나고 막 그냥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다 물 쏟아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콧물을 흘리는데도 계속 나와. 왜?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목적이 어딘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육신은. 근데 성령이 알려주니까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내 영이 울고 그 결과로 육신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최소한 정말 한두 번쯤이라도 그런 회개는 좀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니까 뭐 하나님 왜 그래 나한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모르니까 막 싸움 신나게 하고도 막 이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인간을 이 세상에 이때 보낸 목적이 있다. 100년 전에 보내지 않고 2000년 전에 보내지 않고 지금 보낸,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의 방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뭐냐 하면 오늘날에는 정말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하는데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거의 다 합니다. 이제 너 하고 싶은 거야. 네 하고 싶은 거야. 네 좋은 거 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부터 목적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아담에게.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것 잘못 살아온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지가 너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뭐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죄인이란 거 알아라. 네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 그 죄인은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죽이고 시기나고 살인하고 그 죄인, 육신적인 관점에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너 선민이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먼저 회개해라. 너 죄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좀 힘들면 다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다 도망가려고. 저도 목사인데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도 새벽 예배만 없었으면 참 어떻게. 어떤 분은요. 개척 시작하면서부터 금요 예배 없습니다. 어떤 분은 개척하면서부터 새벽 예배 없습니다. 힘들어 안 한대요.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 안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목회 빼놓고 세상 사람도. 그러니까 힘드니까 뭐예요? 하나님 가라는 길 안 가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제 주위에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제 주위에 포진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분 얘기하면 한 분은, 두 분 다 똑같아요. 나이는 많으신데 그때 벌써 제보다가 23살, 4살 많으신 분이니까, 그분들이 24살, 4살, 3살, 4살 많으니까 지금 벌써 80이 넘었어, 그죠? 그분들이 그때 대학 다 나왔습니다. 대학 다 나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대학교 때 주님이 불렀어요. 대학교 때 주님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 나 이거 안 갑니다. 나 안 갑니다. 나 돈 벌어야 됩니다. 나 좀 세상 좀 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하고 그냥 주님 뿌리쳤어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학을 나오셨으니까
부인도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부인은 고등학교 교사예요. 그때 같이 공부할 때. 근데 부인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헬라 문법을 다 알아가지고 자기 신랑 가르쳐 이 직장 다니고 막 하니까 그 정도로 둘 다 대학교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그분 삶을 잘 몰랐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개척을 하셔서 나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갔더니 그분 자녀가 남매가 있었는데 좀 자녀들 둘 다 문제가 많아요. 아들은 완전 정신적인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있고요. 그래서 개척 예배 갔다가 와가지고 혼자 고민을 했어요. 야, 60년대에 두 분 다 대학교를 나오고 60년대 대학교를 나와서 부인이 고등학교 교사가 정도 되어진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때는요. 그런데 왜 자녀들이 저럴까? 둘 다 남매인데 두 분 다 정말 똑똑한데 그분이 40이 넘어서 신학교 자기 나름대로 살다 안 돼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데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역을 향해 오는데 목회도 평생 거의 또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나중에 부인도 학교 선생님이면서도 끊임없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 보고 있는지는 잘못 그때 봤는지는 모르지만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요. 들리는 얘기로는 말도 안 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내가 개척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예배 드리고 인도하고 뭐 하다가 좀 잘못하면 이래서 목사님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라고. 나이 들어도 모르고 배워도 모르고 머리가 똑똑해도 모르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향하여 그 화리살이 직진해서 똑바로 가야 그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예요. 그래서 성령을 알아서 이끌림을 받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네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잘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하고 잘하는 거는 뭐냐면요. 죄밖에 없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나와서 잘하는 거는 죄 짓는 데는 선수예요. 네 원하는 거는요. 교만이 탑이에요. 교만이 탑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달려갈 수 있는, 왜? 사람은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만 하나님께서 책임과 의무를 줬습니다. 동물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안 줬어요. 사람에게만 책임과 의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일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그렇게 못했네요 하고 해결을 해야 돼. 이번 주에 이제 가족주일이잖아요. 가족주일에서도 보면 한국의 남자들은, 우리 기독교인 남자들은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서지를 않아요. 쉽게 말하면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버지에게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은, 남편은,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랬고 경외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남자들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데 안 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말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성경 몇 번 들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것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얘기하면 그럼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잘 가든 못 가든 그 관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가면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바로 곁에 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쓱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 왔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도 우리 집 애들 제대로 못 키웠습니다. 저희도 우리 집 애들 그렇게 훈련 하나도 못했습니다. 특히 큰 놈한테는 더더욱 못했고요. 둘째 놈한테는 여러분, 네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잘하는 거는 취미 삼아 해라.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일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취미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 풀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회개하고 복음을 통하여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이때 이들을 부르실 때 보면 그물을 던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것이 새벽에 불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물을 던질 때는 밤에 그물질 하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낮에 그물 베드로 보고 가서 깊은 데 던져라 그랬더니 우리가 밤새도록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안드레를 부를 때는 새벽에 일찍 가서 고기 잡는 데 그물을 던질 때 부르셨더라.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는 그를 데려가다가 어디서 어떻게 말,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배에서 그물을 깁는 거, 고기 다 잡고
그물 이제 찢어진 거 수리하고 뭐하고 하는 걸. 예수님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유다를 부르실 때도요,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부릅니다. 그런데 특징이 그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들은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선주잖아요. 버리고 갑니다. 요한과 야고보는요, 그의 아버지와 일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우선이 주님을 쫓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는 전부 다 뭐가 우선이냐면 내일이 우선입니다. 자녀 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내 일이 우선이고 내 자녀 일이 우선이고 내 집안 일이 우선이고 내 남편 일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일이잖아요. 주님은 뭐냐 하면 주님이 먼저 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에서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제일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일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신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줍니다. 축복의 문들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앞에 게 내가 제일 먼저거든요. 아니, 주님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신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 2명씩 짝지어 보냈듯이 거의 2명씩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바나바와 사역을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 때는 신라하고 같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물을 던지잖아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불렀잖아요. 요한은 그물을 집을 때 불렀잖아요. 베드로가 항상 설교합니다. 뒤치닥거리는 요한이 따라다니면서 다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는지 성경 계시록을 완전히 끝낸 것이 마무리한 것이 요한입니다. 어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부름받아서 그는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고 요한은 그물을 깊을 때 주님 불러서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지닥거리 다 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거의 우리 보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렀는가? 그 부른 거하고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부를 때 어떨 때 불렀던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주님 부르시고 요한이 그물을 기울일 때 주님 부르시는데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일꾼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던 주님이 최우선시가 되어졌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최우선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할까 미치게 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주님을 1등으로 대우하면 주님은 나를 2등으로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1등으로 대접하면 주님은 나를 특등으로 대접해 줍니다. 내가 주님을 2번째로 대접해 주면 주님은 나를 향하여 쌩까 버리십니다.
내가 주님을 두 번째로 해주니까 주님도 나 두 번.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여기면요, 아예 고개 돌려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님 잠깐만요. 제가 저쪽 가서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귀신한테 제사 지내고 그리고 주님한테 와서 내가 기도할게요. 주님 두 번째잖아요. 절대로. 주님은 그거 허용 안 합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대우 안 해주면 주님은 우리하고 상종 안 합니다. 왜? 내가 너 위하여 목숨까지 줬건만 너 날 무엇 주느냐? 네 마음도 못 주냐? 앞에 세워놓지도 못하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제일 먼저 세워놓기를 요구하십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육신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사단 마귀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성령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닫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게 아니고요. 지식입니다. 그 지식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한테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 같지도 않은데 아버지로도 잘 살지도 않았는데 모자린 거 투성이인데 애들이 그래도 조금 목사로 인정해 줍니다. 우리 집에 이번에도 이제 동한이 보고 야 아빠가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주님이 허락을 안 하네. 아빠 마음 아냐 너? 아빠 알아. 괜찮아요. 알아요. 그거 이해해 준다는 거는 고맙잖아요. 당연해야 그 부모로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이 보기에도. 근데 이해를 해줘요. 그 이해해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목사로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큰 놈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면 제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줍니다. 별로 그렇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압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알게 되는데 내가 살아오는 걸 보면 아 내가 곁길 가고 있구나. 내가 일로 가고 있구나.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도들이 보기에도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인 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나가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찬송을 좀 해야 되는데 찬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거 주님 앞에 나와서 섬겼어야 되는데 못 섬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말이 아니고 내가 가야 되는 것을 못 감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나오게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회개를 통해서 복음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복음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임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삶 속에서 앞당겨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회개함으로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큰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리돼야 될 것들이, 끊어져야 될 것들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